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인생은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소망하신다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 출애굽할 때는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 이후에는 사사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택하느냐 그러면은 마지막 사사이며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을 택하시고요. 사사들은 삼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살아가다가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 일을 감당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해서는 그의 인생의 깊이까지 그가 탄생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세우시는데, 왜 그렇게 삼손은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사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느냐 그러면 삼손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까지의 사사들은요, 적하고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화가 와요. 그런데 삼손은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냐면 블레셋이 사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거든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면 그만이에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남자들한테요,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 어떤 설문조사를 했느냐, 아내가 교통사고로 날 그런 상황이면 뛰어들어서 아내를 구하겠느냐 그랬는데 90% 가까이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진짜 못하겠는 건 있다. 그건 백화점에 같이 가자는 건 어렵다. 마트에 같이 가는 건 어렵다. 근데 목숨을 걸고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는 일은 할 수는 있다. 근데 마트에 가자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남자들의 보편적인 그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건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앞서가서 싸우시니까.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스라엘의 원수를 블레셋에 갚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나시른의 훈련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될 수도 있어요. 세속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황무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사실을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쳤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윗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에 대한 이제 전반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으려고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왜 선택했느냐? 왜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느냐? 그러면은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니까 싸웠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고요. 그런데 진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핑계로 삼아서 좋은 걸 남겨요. 이걸 하나님은 엄청나게 중요한 죄로 여겼는데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군인들은 이걸 죄라고 여기질 못했다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심각한 죄냐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심각한 죄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점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무서운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이 불순종은 그때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망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섭리 이걸 거부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이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왕이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알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과 함께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쉬운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목회를 하는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예. 근데 양을 치는데 하나님과 함께 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양을 칠 때 양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곰과 사자가 와서 해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지켜야 돼요. 어떤 개념과 같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그렇죠?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건 죽었다고요. 그러면 땅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신명기 28장에 보면 떡반죽 그릇, 우양의 새끼 막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다윗이 양을 칠 때 이 양은 단순히 짐승의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기업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보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고백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양을 치는데 이 양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을 곰과 사자가 와서 가져가는데, 잡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보니까 이걸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건 무모한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지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다윗만큼 그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택한 거예요. 그를 택해서 골리앗 앞에 딱 보내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고백과 싸움을 싸우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그러니까 골리앗을 딱 볼 때 키가 크고 뭐 무기가 강력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저자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러한 고백이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사울을 볼 때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양을 볼 때 골리앗 앞에서 사울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윗의 삶이 바뀌어요. 양치기였다가 뭘로 바뀌느냐? 군대 장관으로 바뀌고요. 예? 뭐 이렇게 바뀌어요. 하는 일이. 그런데 그는 어디다 놓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가 하는 것이 꼭 뭐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되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 그런 것들로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형통은 뭐냐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게 형통인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요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요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살아가서 이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그럼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임문의 아들이더라. 브레스에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임문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지만 사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것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크겠죠. 그러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크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윗이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속한 사람을 이렇게 없애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사울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고 다윗 편에 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야? 이스보셋이 집에서 죽은 것이 어쩌면 사울이 그 살았던 삶에 대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사람들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었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자기가 보여준 것대로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를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윗이 품어 안았다고요. 품어 안았는데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거나 유능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다윗이 왕이 될 때 걸림돌이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되냐면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5장에 한번 가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력이니이다. 보세요.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이렇게 다윗에게 나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일들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4장에서 어떻게 해요? 해결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우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다스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쫓기면서도 자기가 상처를 받고 에이 나 모르겠다, 그리고 안 해도 될 텐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 가지를 고백해요.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출입했다. 즉 사울은 우리의 왕이었지만 자기의 권력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당신은 우리들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다.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은 기름 부었는데 백성이 기름 부었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 살아가는 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약속해놓고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이루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길이 참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내일 당장 모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막 이루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기름 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거예요. 보세요. 백성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신 분은 왕이었대요. 그러면 왕이 왜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백성들을 하게 출입하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울처럼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없었지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백성을 출입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직함은 없었지만 그가 해야 될 사명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볼 줄 알고 그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는데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그래요. 30살이다 그러면 목동에서 골리앗과 싸웠을 때가 보통 어느 때냐 그러면 소년이었다 이러니까 10대라고 그냥 우리가 안다 그러면 지금 10년 넘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10년 넘게. 여러분 10년 넘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6장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제 다윗이 이제 성을 빼앗아서 이렇게 이제 그 성도 다윗성으로 이제 하고 옮기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되냐면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온 세상에 다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를 내가 하나 이렇게 가꾸거나 뭐 심는다 그랬을 때, 내가 가꾸고 이렇게 심고 가꾸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지, 그런 것이 없이 되는 것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6장으로 가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를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지금 옮기려고 해요. 몇 명이 갔어요? 3만 명을 거느리고 갔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언약궤의 가치를 어느 정도 높게 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인이 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하나님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고르라 그러면 뭐겠어요? 언약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걸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제성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12절로 가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하리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맨 사람들이 누가 맸을까요? 레위인이 맸겠죠. 그렇죠? 근데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메워 올라오면서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엇이 생기느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사가 죽잖아요.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면서. 전에는 옮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이제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기쁨을 줘요.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면은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네. 아내가 아내로서의 일을 하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힘들어도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요, 기쁘고요,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중간에 막 두려움이 사로잡힌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나중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하고 그러면서 블레셋에 갔잖아요. 그 이제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 같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쁘고 담대했던 것들이 변해서 막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 경우를 보면 틀림없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언약궤를 들어올 때 다시 이제 메고 들어올 때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미갈은 그 기쁨에 함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기쁨에 동참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미갈은 저주를 받아요. 그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때 당시 자녀가 없다 그러면 이건 저주받은 것 중에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양을 치던 다윗이 이제는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목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다윗의 삶이 쉽지는 않았어요. 도망 다녀야 되겠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백성이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련해 주신 거예요. 살았을 때,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왕이 되어 가는데 처음에는 유다 왕,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사울의 집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정리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울이 뿌린 씨를 자기가 어떻게 집안이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났을 때
그의 집안에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렇죠? 암논이 어떻게 해요? 다말을 범하고요. 그렇죠? 나중에 압살롬이 또 누구도 그러죠? 예. 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거두잖아요, 다윗이. 그것처럼 사울이 뿌린 씨앗을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해요? 거둔 거예요. 그렇게 거두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제거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옮기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신다. 그럼 그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일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을 나타낸 일을 사울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백성들도 인정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누구도 인정해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고백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다윗이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인정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세운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복된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